요즘은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정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도 겪게 되고요.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답답함과 화를 시킬 때도 있고요. 건널목을 건너려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그 차량 때문에 섬뜩한 경험을 한 일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요, 너무나 재미있는 문구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자동차에게 사람은 필수품이 되었다. 라고 말해요. 제가 이 문구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동차에게 사람은 필수품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동차에게 사람은 필수품이 되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석에 누가 앉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 자동차는 늘 위협을 느끼며 피곤하겠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위협을 주며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그 운전하는 그 사람을 만난 게 위협이 되겠죠. 분명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그 자동차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이 세상과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차에게 사람은 이제 필수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운전석에 앉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 인생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내 인생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하고 있구나. 인생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고 그렇게 오늘 또 열심히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 인생 자동차가 필수품이 나에게 의문을 던진다면 어쩌냐?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운전해? 당신 왜 이렇게 살아? 등등. 그래서 돌이켜보니 인생 운전을 하고 온 내 삶이 실수투성이고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위협을 주고 때로는 꽉 막힌 인생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은 채 오늘 또 답답해하면서 오늘 또 분노를 삭히고 있는 나라면 어쩌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은 자동차도요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운전자가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동차가 알아서 다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 자동차에서 운전석에 비록 내가 앉아 있지만 주님이 운전을 하시면 어땠을까? 주님이 운전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 내 삶이 살아가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자동차에 운전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힘들게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셔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임할 환란의 때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신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단 다니엘 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과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그가 예배하는 이 예배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뿐만 아니라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하는 이 서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쁜 것이라고 뜻하는 표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만 봐도 이 가증하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가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어디에 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다시 보셔요. 15절 다시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봐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거룩한 곳,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다시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할지어다. 왜 도망해요? 그때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것이 서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것이 서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외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진 수많은 거짓 예배를 보셨던 예수님이 급기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도망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곳은 어디여야 될까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곳, 그곳이 어디일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인즉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바로 우리 마음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닌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걸까라는 숙제가 남겠죠. 그 숙제를 풀어줄 말씀이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9장 이어서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니 내 몸은 내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물을 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인생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의 속도를 정하여서 오늘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접목해 보면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인지요? 내 인생의 자동차에 앉아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생 자동차를 하나님이 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자동차에 함께 따져서 비록 내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있을지는 몰라도 내 인생의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는 분은 주님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통해서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묻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우리 마음의 이 제단에는 무엇이 서 있어야 되겠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단지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이나 우상 숭배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거룩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도대체 무엇이 서 있는가? 그게 오히려 더 두려워야 돼요. 눈을 뜨면 들려오는 세상 소리는 온통 세상적 논리와 세상적 소리들이죠.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도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해야만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에서도 올바른 경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경영을 도입해야 된다. 세상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가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우리 마음의 혼돈이에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급기야 말씀 앞에서도 주의 일 앞에서도. 제가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행정을 담당하면서요, 직분자들 교리 공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교리 공부를 하면서요, 그 과목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안수 집사 한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집사님.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아드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바로 성화의 단계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10주 과정 내내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목사가 되어서 교리를 가르쳐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분은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고, 누구에게 교리를 배우고, 누구에게 신앙과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가? 제가 결국 그분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그분은 목사가 아무리 교리책을 펼쳐서 그걸 두고 가르쳐도요, 끝까지 지금껏 자신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알았던 그 신념을 그대로 믿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뭔가요? 유튜브였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이 뭔가 하면 수많은 설교들이었어요. 그 설교들 속에 전하는 이들이 어떤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설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대형교회라는 이유로,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것에 매료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마치 표적과 기사를 보이듯 사람 끄는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검증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그 영상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귀에 즐겁다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오늘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총신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대구동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권성수 목사께서 한 세미나에서 얼마나 크게 우려하는 말씀을 전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의 외식을 꾸짖으시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짓된 예배를 그토록 경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각을 세운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은 끝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지켜왔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념이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 앞에 그들을 외식을 꾸짖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짓된 예배를 경고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서 있지 않아서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 거룩한 곳에 무엇이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거룩한 마음 중심에 세상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겨야 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기적인 자아가 굳게 세워져 있다면 그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신 건 아니지요. 분명한 것은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거룩한 곳에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운전대에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꼬나기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동차 내가 운전대에 잡고서 내 인생의 속도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서 그렇게 달려가고 그래서 오늘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주님께 그 핸들을 내어 맡기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사는, 그래서 우리 삶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